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창조절 9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신교 교단이 공동으로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사용하는 연대를 이전과 이후로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후에 약 1500년 동안 교회는 보편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뜻의 이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하나로 지내왔고, 그 당시에 알려진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정치와 삶의 여러 영역에 매우 깊게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의 신앙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까지 그 어떤 영역에도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이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던 것이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전에 이 영국의 유명한 자유주의 역사가요 도덕가였던 에드워드 액튼 경이 이 만델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말처럼 바로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하는 그 말처럼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절대 권력인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매우 부패한 모습을 이 1517년경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제직을 비롯한 성직 매매는 물론이요, 육체적인 순결을 맹세한 성직자들의 축첩과 성적 타락,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의 부정과 부패와 향락에 찌든 타락은 이 도가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그 권력의 막강함 때문에 도저히 말하지 못할 뿐이지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당시의 양심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미 스스로를 정화하고 스스로를 개혁하고 바르게 할 만한 이 자정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고, 수많은 사제들의 사치와 향락을 누리기 위한 타락과 또 권력의 남용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점점 지지와 존경을 잃어가고 교회의 재정마저도 심각하게 줄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교황청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천문학적인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헌금을 독려하고 또 온갖 방법으로 건축비를 마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건축비를 마련하려던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면죄부를 팔게 되었습니다. 이 면죄부,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악, 그 어떤 죄악과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로마 교회에서 파견된 선정가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영혼이 지옥이나 연옥에서 이 벌을 받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연옥이나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곳에서 고통받으며 죄악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면죄부를 사는 그 돈이 헌금함에 들어가면서 딸랑하고 소리가 나면 그 소리와 동시에 지옥이나 연옥의 이 속박에 묶여있던 그 영혼의 속박이 풀리고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했습니다. 이것은 물질로, 돈으로 구원을 산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뭘로 못 간다고요? 면죄부는 뭘로 삽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뭘로 갑니까? 뭘로 갑니까? 아니,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지만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 천국은 뭘로 가는 겁니까? 돈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내려 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삼으로 구원을 얻게 되니까 그 행위의 주체는 사람이 됩니다. 구원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와 버린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톨릭 성인들의 만성축일, 이 축제를 하루 앞둔 1517년 10월 31일, 만성축제 그러니까 어제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할로윈 축제 참사가 생각이 나네요. 이 할로윈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톨릭의 만성 축제하고 이 북부 켈트족의 이 축제와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귀신들이 이 땅을 왔다 갔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날이 된다 하는 이런 또 토속 신앙하고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 신앙들이 합쳐지고 거기에 상술이 더해지면서 생긴 축제일이 바로 이 할로윈입니다. 그런 축제에 마음이 팔려서 나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다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뭐 어찌되었든 그 축제 전을 하루 앞둔 10월 31일에 비튼베르그 대학의 교수이자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교리상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토론을 하자는 의미로 토론의 주제를 제기하는 발제문을 쓰는 것처럼 95개의 명제를 써서 당시 토론 제안의 풍습에 따라서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그 95개의 명제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에 95개조의 반박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95개의 논제이며 이 논제를 비텐베르그 성당의 정문에 붙인 후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아주 사방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그로 인해 결국 그때까지 단 하나의 교회라고 자랑하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가톨릭과 개신교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개신교회들은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격언 가운데 성 빈센치오의 물을 마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 빈센치오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사제였지요. 어느 날 빈센치오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그 전부터도 거의 날마다 이 남편과의 불화와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사제인 빈센치오를 찾아와서 남편에게 욕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남편과 서로 이 우격다짐을 했습니다 하면서 거의 날마다 이 고해성사를 하고 속죄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과 불화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혹시 모든 국민에게 존경받고 있는 이 빈센치오에게는 무언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빈센치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을 지경이니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묻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빈센치오가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인을 돌려보내면서 혼잣말처럼 아이고 방법이 있기는 한데 하고 이 말을 흐립니다. 이 여인은 돌아가다가 빈센치오가 혼잣말처럼 하는 그 말을 듣고는 남편과 불화로 지금 세상 살기가 싫은 상황에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는 빈센치오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고 어떤 방법이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던 빈센치오가 잠시만 기다리려고 하고는 사제실로 들어갔다가 한참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한 병에 물을 가득 담아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빈센치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은 정말 귀한 성수이기 때문에 이 내주는 것이 어려워서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시험하는 마음으로 다른 곳에 사용해서도 안 될 것이고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면서 그 성수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주 귀한 성수라고 대단히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사용법이 어렵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였는데 그 사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불화가 생기거나 남편과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바로 이 성수를 한 모금 입에 머금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수를 입에 머금은 상태로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효과가 좋으니 최대한 성수를 오랫동안 입에 머금고 있다가 삼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아이고 그 정도는 쉽게 하지요 하고는 그 성수를 받아서 돌아갑니다. 이 여인이 성수를 받아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도대체 어디 갔다가 지금 오느냐? 이 여인이 그 목소리를 듣고 얼른 빈센치오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성수를 한 모금 입에 딱 머금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에는 지쳤는지 잠시 뒤에 조용해졌습니다. 빈센치오의 말대로 성수를 사용했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남편과의 싸움이 오늘 그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불화가 사라지고 싸움이 사라지고 가정에 평화가 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소문을 들은 동료 사제가 도대체 어떤 성수이기에 이 가정의 평화를 가지고 오게 됐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빈센치오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성수는 무슨 성수? 우리 수도원 뒷마당에 있는 우물물이지. 그러면 어떻게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느냐고 동료 사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빈센치오가 물을 한 컵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이 물을 입에 머금고 말 한번 해보게. 성수는 바로 침묵의 지혜를 이루는 말이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나에게 폭언을 하고 아무리 성난 말을 해도 저도 생각난 김에 물 한 잔 마시고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고는 말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화난 목소리를 낼 때 한쪽이라도 참고 침묵하며 인내하면 다툼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지요. 거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침묵입니다. 성경에서도 침묵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혜의 책이요, 성경 다음으로 권위 있는 탈무드에도 침묵에 대해 다룬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도 중요하지만 침묵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제가 잠깐 긴장했습니다. 예, 성경은 지혜로운 말은 노를 그치게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하고 잠언서 25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으로 만든 식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문경에서 요번에 지진 난 괴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그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그 휴게소에 가면 양쪽 다 어디를 가든지 가면 은으로 만든 식기들이 잔뜩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식기들 보면 조명을 딱 받으면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로새긴 은쟁반에 그 아름다운 쟁반에 그 위에 뭐라고요? 금사과. 정말 황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24K는 좀 덜 빛나나요? 18K로 만든 사과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멋진 은쟁반에 이 조각까지 해놓은 그 쟁반에 금사과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묵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도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괴로운 자리일수록 침묵도 필요하지만 지혜로운 말, 힘이 되는 말도 필요한 것이지요. 아무 말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보배로운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위로하는 따뜻한 말,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때의 일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천지를 만드셨으며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계획을 가지시고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총 7일간의 창조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첫날에는 빛을 만드셔서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바다를 만드셨으며 땅의 각종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모든 동물들과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쉬시면서 그날에 복을 주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천지와 만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만 하셨다면 천지와 만물과 저와 여러분도 만들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기록된 빛이 있으라 하신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은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태초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상황은 도대체 원칙도 질서도 없는 카오스, 혼돈 그 자체의 상황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혼돈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허탈하고 황망한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울 때 그 속에 있는 존재들은 무슨 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모두가 허탄하고 절망하고 한탄하며 서로를 비방하며 아름답지 못한 거친 말과 생각들과 행동들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희망하는 말씀이요 빛을 창조하는 말씀이었으며 무질서하고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어두울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세상이 혼돈할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을 말하는 사람이 더 절실하고 세상이 혼돈할수록 세상의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일이 더 필요한 법이지요. 500년 전 하나님의 종교가 타락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며 착취하는 도구로 변질되었을 때 세상에서는 모든 이들이 빛을 잃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이 교회가 이미 스스로 빛을 잃었고 그들은 빛을 잃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빛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자신들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전하는 것이 진정한 빛이라 주장하므로 진정한 빛이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혼돈의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두가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이 막혔고 인간의 방법이 세상의 물질이 구원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는 면죄부가 구원의 상징이 되어서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셔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처럼 마틴 루터는 혼돈하고 어두운 가운데 모든 이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 빛을 전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와 권력이 두려워서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을 때 홀로 면죄부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물질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설파했으며 구원은 오직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침묵하며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죄악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던 세상에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잘못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정책과 권력에 맞서서 과감히 아니다 하고 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며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강하게 전했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루터가 이 길은 잘못된 것이다, 바른 길은 이것이다 하고 지혜롭게 바른 길, 의로운 길,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므로 그 자신은 강한 탄압을 받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온전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정체성도 바로 이런 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먼저 입을 연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가만히 있을 때 아니라고 선포하는 교단이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이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음으로 교세 자체는 적지만 깨어있는 교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이 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침묵은 금이 맞습니다. 침묵이 모든 불화의 씨앗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모든 생명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들과 복음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가며 우리가 마지막 때에 희망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구원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말을 전파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질서와 은혜와 복과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을 저희가 바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가 되어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으며